평안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부터 9장까지 읽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욱이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다 실패한 경우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큽니다.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진군했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정복을 실패합니다. 3,000명이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36명이 전사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좌절에 빠집니다. 7장은 1절에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로 자신의 장막 아래에 숨겼습니다. 사실 아간은 나라를 팔거나 큰 해를 입힌 대역죄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성물을 본인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것을 강하게 탐하는 태도, 탐욕을 불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탐했습니다. 여리고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6장 17절부터 19절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 둘째, 은과 금은 여호와의 곳간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외투를 취함으로 첫 번째 명령을 위반한 셈이 되었고 은과 금을 착복함으로써 두 번째 명령까지 어겼습니다. 아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들을 자신의 탐욕으로 취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상황에서 그의 횡령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아간의 실수로만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이지만 여호수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했는데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고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리더로서 정탐꾼들의 자만심과 부정확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는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복병을 두어 매복하라 일러 주십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 정복은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 자체가 너무 작고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처럼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매복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적이지 믿음 없는 기적은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언급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시행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세겜 지역에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떤 전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간의 범죄로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실수하기 쉬울 때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입니다. 성공하고 난 후 감정이 흥분했을 때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연달아 정복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이 듣고 싸우려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사는 지역을 속이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오듯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 화평을 선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난 후 알고 보니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절해야 할 그들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 올라가 실패하였음에도 또다시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킨 뒤 얻은 자만심 때문입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어 여호와의 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으로 채용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호수아는 저주라고 표현하지만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아가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했던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종속되었다가 훗날 다윗의 시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비난받을 때보다 칭찬받을 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잘 나갈 때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해지고 의지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로 승리에 도취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는데 자신을 의지했으니 넘어질 수밖에요. 바울은 많은 은사들로 성공적인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배부를 때, 일이 잘 될 때, 왕처럼 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